일바쌈가? 그러거나, 그렇구나. 금지 어딨냐, 금지? 오늘 지영이가 왜 화면을 끄고 있지? 오, 지영이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디 아픈가? 막, 보통은 일바닥 안정하려고 화면 켜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디 아픈가 누워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래. 영미, 잠깐 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출장 갔다가 군산에 가는 길에 내비를 찍어보니까 갈 때도 홍성이 있고, 또 반가운 건 또 올라올 때도 또 홍성이 있어서, 원래는 처음에 갈 때 들릴까요? 올 때 들릴까요? 했었는데, 좀 점심을 먹자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올라오면서 또 오늘 말씀하시는 날이니까, 이 줌에서 좀 이제, 어쨌든 좋지만, 이 현장에서 주는 이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듣겠다. 그래서 또 들렸더니 너무 풍성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도 또 화요일 날이 군산 출장이어서 미리 예약했습니다. 갈 때 또 들릴 거고 또 올 때 들릴 거다. 어쨌든 뭐 제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출장을 그때 이미 삼아서 가야 된다. 보고 가는 길에 현장에서 보면 잠깐 교제하고 밥 먹고 오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 뭐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실 때 저도 성경 구절 보니까 큰 무리가 큰 일을 행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배를 준비하고, 작은 숫자의 12제자를 세우는 걸 보면서, 그 참, 마가가 참 재밌게 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했네라고 이제 알아지는 게 있고, 예수가 왜 작은 배를 띄어서 했는가.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사고 나지 않게. 이 전의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쫓아낼까,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건수만 있으면 한번 잡아야지. 잡아라. 사람들 무리가 모여서 저렇게 다치고 밟히고 이태원 참사처럼 죽었다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잡아서 한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되어지고 다른 건 제가 또 차치하고 크게 들렸던 것이 예수가 물러날 때 따랐다는 이 얘기가 저는 좀 크게 들렸어요. 그 물러날 때라는 그 단어가 전쟁에서 후퇴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따를까 할 때 승리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내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표현에서는 물러날 때 따랐다고 할까? 후퇴할 때 따랐다고 할까? 이게 정말 참 제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따르는가 한다면 잘 나가고 위풍당당하고 승전보를 올리면 따르라 하지 마라 할 때도 따라갈 텐데 끝까지 남아 따라가는 사람 누구인가? 물러날 때에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크게 좀 와닿았고 저도 일요일 날 동료 삼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 다 그 무너진 꺾인 꺼져가는 그 인생에서 꺾지 않고 꺼지지 않은 그럼에도 이제 쓰시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걸 너무 우리가 양식에 되어서 추수를 했고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에 마지막인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면서 이게 마치 저는 오버랩이 좀 되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되는구나. 무너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무너져 가는 사람을,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이걸 보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구나. 그게 보여진다면, 거기에서 나도 다시금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음, 쓰여질 수 있는, 이게 참 구원이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 쓰여질 때 이게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크게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알아졌고 어쨌든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늘 한결같이 찾아오셨거든요. 거기에 어떤 날은 이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근데 저 한 명 때문에 그때 장영선 목사님이 지금 삼촌이라고 하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지극히 작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작은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좀 좋은 표현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장 목사님이 정말로 개척교회가 잘 되고 정말로 유명해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저한테 못 왔겠죠. 시간 내기도 어려웠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어떻게 흘러가든 그 말씀이 흘러서 저한테까지 왔다는 거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가 그게 무너져야 되나 여기서 왜 내가 깨져야 되나 하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오히려 원망이 나올 텐데 어쩌면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오늘도 제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오늘 이곳에 찾아왔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신기한 관계인 거죠.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구나. 제가 거기에서 장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정선 삼촌이 쓰여진 걸 본 거죠. 이게 저는 너무너무 이제 아멘이 되었고 오늘 12제자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들 다 사라지는구나.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짤이냐, 얼마짜리냐 했을 때 예수짜리라고 하셨을 때 내 모든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다시금 이름이 새겨지겠구나라는 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물러난 사람, 그 사람을 따랐던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복이 되었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로 있었는가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구나.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제 잊지 못할 그 장면이 되어진 것, 장면이 되어지고 그걸 느끼는 거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한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더 느껴져요.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 정말로 그냥 젖이 퉁퉁 부은 그 엄마처럼 끊임없이 나한테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누구든 이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임없이 다 주고 싶다라는 그게 정말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는 좀 신기한 거예요. 정말 제가 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실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저도 또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생각이 들고 큰 무리, 큰 일이 있었지만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작은 숫자 12명의 제자를 준비하셔서 더 깊은, 더 가난한 그곳에 이 복음이,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 옆에서 또 너무 많이 맛있는 걸 또 먹었거든요. 형육간에 너무 간간해지고 또 이제 아내의 호출 시간이 곧 다가와서 저는 이제 또 이동하면서 또 차에서 나온 또 표현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배워서 반갑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안 켰나? 지금이 아직도 안 켰나? 예, 안기순 누님 하셔야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또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슨 복을 타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 각처에서 이 사방에서 오신 예수를 이렇게 보고 사는지 음, 정말 벅차야.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벅차. 저는 정말 내가 예수라면 내가 투팸에 온 곳은 왜 왔느냐면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라면 김치현 목사님을 내보냈을까? 이야. 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음, 어떻게 내보내냐고. 어떻게 나하고 말씀이 틀리다고 나하고 말씀이 틀리다고 내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틀리면 틀리는 대로 살지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살다 보면은 또 같을 수도 있고. 아멘.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항상 부모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기다려야 되고 잘해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것뿐이 없어. 탕자가 나갈 때도 부모가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찾으러 나가서 어, 끌어다가 앉혀놔야 되잖아요. 집에다가. 그런데 기다렸잖아요. 그냥 걔가 부모의 생각에 아들이 잘했다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알죠, 부모는. 근데 그 잘못했다고 내쫓고 들이다 가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정말 투패미로 이렇게 누가 한마디도 내가 누구한테 오라는 소리 안 듣고 그냥 내가 그거 생각해서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해서 절대로 나는 안 내쫓는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투표임 식구들이 다 제 맘 같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저 사람들도 다 내 맘 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그 11시 모임에 들으면은 그냥 무조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내가 예수가 나다. 그 말만 자꾸 했었는 게, 아니, 예수가 나면은 예수 같은 냄새라도 나야지. 냄새도 안 풍기면서 예수가 나랴? 그래. 그래서 그게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가 나면 예수 냄새라도 나야지. 냄새도 안 나는데 예수가 나랴.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면은 예수가 나하고 똑같아야지. 근데 성격도 틀리고 예수같이 삶으로 살아요? 우리가? 절대로 못 살죠. 근데 어떻게 예수가 나요? 그 생명이 나지. 예수 생명이 나지.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으라 그러면은 알아듣고 그냥 그게 시끄럽지 않게 들렸을 텐데 그냥 그런 말들이 다 말 같지를 않으니까 되게 시끄러운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면은 어떻게 해요?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떠나서 전적 프레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면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요. 남편이고 여자고 별짓을 다 하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짝을 져준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집 양반하고 이렇게 보면은 짝 져준 것 같아. 엊그저께 우리 집 양반이 내가 요새
아유,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몸이 이상하게 아파.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50살 뿐이 못 먹고 죽을 사람인데 여태까지 살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래. 그래서 왜 50살 뿐이 못 살아? 그랬더니 뭐 중매쟁이가 나더러 눈이 흐물흐물하게 생겨가지고 50살 뿐이 못 살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50살까지 못 사는 사람을 그걸 그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중매쟁이가 그랬으면은 아 저 사람하고 살면 50살까지 못 사는 여자고 살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안 한다고 그래야지. 그 그것도 중매인데 근데 왜 그걸 했느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해준 거고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했더래. 그래서 아. 그 말은 100% 맞네. 아, 진짜 100% 맞아요. 100%.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더라고. 그래서 아유, 당신 어쩜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해. 너무 이쁘네. 진짜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야. 내가 당신을 못 만났으면은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 사람이야. 그냥 잘 살아올 사람인데,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인데,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잘 살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유, 왜 이렇게 생긴 것도 이뻐? 내가 그랬지. 생, 우리 집 장모 생긴 것도 원래 이뻐요. 생긴 거 이쁘고, 다 똑똑하고, 뭐든지 나무랄 게 없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빠져가지고, 제사를 다 갖다 넣은 것이 그게 병이지. 그래서 저를 빚갚느라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안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버려셔가지고 늦게 이렇게 그냥 그 빚을 10년을 갚았어요. 음. 다 갚고서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들한테 딸이고 아들한테 손 안 벌려요. 음. 듣고 먹고 살아요, 지금. 올해 지가 자식을 조금 도와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그런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식한테 벌리지 않고 내가 내 돈이로다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아,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음.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 음. 그 얼굴들이 그냥 아무 저하고 뭐 티 한 번 섞이지 않은 뭐 언제 만나도 안 보는 양 사람인데 다 그냥 형제간 동기간 뭐 오빠 뭐 동생 뭐 다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죠. 음. 그래서 이런 페이맨 식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듣는데도 은혜가 너무 흘러나와요. 장 목사님이 저기 고구마 그거를 거기서 산 고구마가 날마 두면 둘수록이 맛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 고구마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쪽배미 식구들이 그 고구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면 내일은 더 맛있고 모레는 더 맛있고 계속 맛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핫한 금선이 누님, 어. 안녕하실 수 있어요? 요즘 발이 땅에 닿는 줄 모르고 계시는 주얼이나 금선 누님이나 뭐, 듣고 계시나?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그래. 좋아요. 네.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장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야, 저는 상상도 못하는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신 분이고, 또 많은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저는 뭐 다가 아니고 전혀 모르지만, 종윤 오빠처럼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제 함께 이제 하던 그룹에서, 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저 혼자, 음, 너무 고민이 되고, 어, 힘들 때 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들린 말씀이 뭐였냐 하면, 호의적이지만 회의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나가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너무 고맙고, 정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차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물론 호의적이기도 해야 하지만 회의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게 지어져 있던 근심과 모든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쁜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주위가 환기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 사람이지,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2PM 줌 모임도 참석하게 되고, 또 이제, 용서 오빠 말씀도 기다려서 듣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영성 오빠 말씀도 좋아하고 종윤 오빠 말씀도 좋아하고 그런데 종윤 오빠는 금요일도 말씀하시고 일요일도 말씀하시니까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영성 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화요일이 지난주 화요일에 내가 모임에 참석 안 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화요일 기다리는 게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오빠는 사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연약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보고 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다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영민 형제가 오빠 댁에 이제 출장 가면서 오며 가며 들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또 급히 지도를 찾아서 대구에서 용성은 얼마나 걸리나 대구에서 용성을 거쳐서 내가 어디 갈 만한 데는 없는가 이렇게 홍성이다, 홍성. 예, 내가 뭐라 했어요? 용서. 홍성이, 용성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명과 사람을 네, 동일시하네. 네, 홍성을 네 급히 지도를 찾아보면서 언제쯤 음, 음, 언제든지 환영. 네? 언제든지 환영. 감사합니다. 저기 정말 올 때는 꼭 막내딸 데리고 와. 막내딸, 네.
난 너무 보고 싶어. 응? 엄마랑 대화가 통하는 네. 막내딸, 4살. 아, 아, 정말. 하여튼 너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게 되고 짜여지는데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마주칠 때 특히나 나와 동일시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때 감동은 음, 하여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도 많아가지고 인사도 잘 못하고 하여튼 표현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증할 때 겨우 이제 마음을 좀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줌에서 오빠만 보고 내가 간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하여튼 영성 오빠 보고 있으면 말씀 듣고 있으면 다른 걸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하여튼 오빠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오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금선이 누나 불러봐라, 네가. 손님 카메라 안 켜셨어요? 언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언니 나오세요. 아, 나왔네. 봐라, 네가 부르니까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99년도에 간 절제를 하면서 그 쓸개까지 다 얻거든요. 근데 아이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동안에는. 아, 근데 요즘은 이제 우루살을 꼭 먹어야 되고, 아, 근데 요즘은 이제 고기를 조금만 먹으면 엄청 부담이 돼. 이게 저기 뭐 소화를 못 해가지고. 어제 음, 저녁에 막 소화가 안 돼서 늦게까지 잠 못 자다가 잤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고 너무 피곤해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던데 상도형 내가 불러줘가지고 얼굴은 내밀었습니다만 요즘 제가 그 화요 모임 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은 다 듣고 간증을 못 듣고 이렇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하면서 다시 들으면서 얼마나 그 영, 장영성 형제의 그 가난함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그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딱 그 어떤 접점이 딱 되면은 그 말씀의 파장이 이게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그 사람과 내가 그 이렇게 하나가 되는 네, 공통 분모를 찾으니까 그 말씀이 막 기쁨과 이 해석이 너무 배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그랬어요. 그냥 저기 이 수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오늘 우리 집에서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 말씀이 이제 하여튼 말씀이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 병 고침 때문에 속마른 병을 고치고 이런 병 고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오니까 그 병을 다 고치고 거기서 떠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떠날 때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로 이제 그 장소를 떠났다 이러는데 그 말씀에서 제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랬을 때가 내가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병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사람과 사람이 그 교통이 잘 되고 화평이 있고 그래 그럴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아주 깊은 고민 중에 있다가 교회를 가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말씀을 들으면 변하지 않겠나. 근데 그때 내가 교회 갈 형편이 안 되고 우리 그 저기 뭐 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우리 형제도 보니까 교회 가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지혜롭게 내가 우리 형제한테 말을 했거든요. 절에 가면은 좋겠지만 큰 스님들 앞에 가려면 그때 성철솔님 살아있을 때니까 그 삼천배를 해야 만나준다 하는데 삼천배 할 자신도 없고 가까운 데 절에 가니까 설법 하는 데는 없고 뭐 동화사 같은 큰 절에 가려고 하니까 신도들이 벌써 줄 서 있고 우리는 차도 없고 그렇게 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우리 말씀 들으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좀 변해서 살면 안 좋겠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반신반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왔지만 제가 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육신의 질병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저한테는 끝없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우물만 제가 팠는데 내가 이제 예수의 작은 배에 올라탄 것 같아 지금은. 네. 그치? 그 몇 사람 되지 않은 작은 배. 지금 그 예수가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육신의 어떤 질병과 필요를 구하던 사람이 그 예수가 함께 그 배를 작은 배를 탔다는 것은 다른 영적 세계로 갔다는 얘기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 거기에서 제가 완전한 나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새로운 세계가 요즘 열려가지고 요즘은 제 눈이 내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땅의 문제는 정말 하나도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땅의 문제가 해결이 한 가지 자기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빠지면 인생이 또 허무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땅의 문제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게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사람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직임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지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요.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니까 모든 게 다 추수가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가 이렇게 표현체로서는 사람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표현이 되는 건데 그 표현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제체들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느 곳에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2PM의 그 형제자매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어떻게 뭐 하여튼 다 같이 꿈틀대고 이렇게 생명의 왕성함으로 이렇게 너무 즐겁지만 그래서 이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 경작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게 나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수확이 되고 그때 왜 그랬을까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기쁨을 맛보겠나. 하여튼 전에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인생이 저주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수확이 되고
걷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제 제가 나이는 많지만 지금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요즘 언어도 네. 내가 가끔 내가 완전 18세인지 70 넘은 죽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는데 우리 형제가 옆에서 봐도 당신 진짜 소녀 같다 이러거든요. 왜냐면 하여튼 이 새 생명은 날로 음,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70 중반인데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참 놀랍게도 이 새 생명은 날마다 그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날마다 추수가 되는 게 눈이 하여튼 뭐가 바뀌었는지 하여튼 제가 다 모든 게 즐겁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래 될 일도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이 날을 맞이하겠구나. 모든 형제자매 이 날에 와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꼭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종분자매 간증할 수 있어요? 형님, 홍성에 있는 종분자매. 무적 형제가 먼저 하겠대. 여기 있어요? 같은 집에 있구나. 아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홍성의 박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종문자를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간증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잘 안 하거든요. 아이, 막상 이게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앞에 뭐 말하려고 딱 서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하긴 해야 되겠네. 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2PM은 무슨 힘 하나 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가? 거기에 그 질문이 딱 들으니까 나는 왜 여기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성향으로 봐서는 저 함께 가는 교회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왜 여기에 남아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보니까 내 옆에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뭐 우리 용성 형도 같이 있고 또 우리 홍성교회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니까 굳이 내가 뭐 어떤 결단을 하고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어, 그 어떤 뭐 움직임이 없고 또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뭐 어떤 뭐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단체나 뭐 이런 데 같으면은 한번 등록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게는 날이면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고 따라가야 되니까 새로 알아지는 게 아, 나는 내가 뭐 어떤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뭐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 쫓아갈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후퇴하는 사람, 뒤로 빠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는 그게 진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알아지고 또 그, 듣다 보니까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보니까 전부 다 촌놈들이고 무지렁이고 찌질한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뭐 좀 이렇게 깨었다 그러는 게 이제 관리로서 이제 마태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 자신도 이름 없고 뭐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에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어도 예수의 제자로서는 뭐 자격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뒷전에 가만히 이제 2PM의 한 일원으로서 내 할 일만 내 자리에서 잘 해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을 걸고 여기에 있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알아진 거는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이렇게 딱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게 그게 깜짝 놀랐고 귀신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어, 알아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위해서 방해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귀신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진짜 귀신아 물러가라야 돼 그래야 돼. 그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알아졌습니다. 뭐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교회가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홍성으로 올 때 진짜 여기 뭐 아무 저 용성 형님 아니면은 아무 그 아는 사람도 없고 원래 출신이 경상도 아닙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오니까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형제 자매들 관심도 뭐 관심 없고 그러면서 한 주 보내고 또 그 생활을 계속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당장 시작한 게 그 성경 공부, 마태복음 뭐 출애굽기 등등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마지막에 한 게 그 눈으로 돌아가. 그거 하다가 교회가 쫑 나가지고 흩어버리는 바람에 아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이제 일치가 안 되는 걸 느끼고 망설이고 있는 차에 형님도 또 똑같이 그런 느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어쨌든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월화수목금토일 뭐 계속 이게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저 뭐 의도치 않게 뭐 우리 하다 보니까 또 상부형제가 MP3 그 해가지고 좀 잘 올려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그냥 말씀만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날마다 듣다 보니까 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생활에 푹 빠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로지 이게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주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은 은혜 받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무속의 간증 처음 들었다. 그래도 병경화는 그 옆에 없나?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데. 피곤해서 안 따라왔어요. 아니, 그 무석이 형님은 그 동영상을 MP3 파일로 전환하는 게 무석이 형님 연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그 신속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군자매 박종분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음식 막 만들다가, 상도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칼을 놓고 지금 달려 들어왔어요. 아니, 머리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아, 잘랐어요. 답답해서 잘랐어요.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그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빠가 물론 아프셔서, 홍성으로 내려오셨지만, 저는 이제 대구로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용성 오빠가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함께 형제들하고 여기 홍성에서 살다 보니까 전혀 대구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기 용성 오빠가 또 해석해 주셔가지고 달게 먹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빠가 그 김알란 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빠가 이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다 접으시고 이 홍성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서해안 이 바다에 와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게 너무 이게 순간순간마다 제가 표현은 다 안 하지만 오빠가 와서 말씀하시고 오빠가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 삶 중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로 늘 이끄셔서 제가 이 홍성교에서 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이 형제들이 너무 그 존재의 가남 속에서 사는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형제들로서도 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게 용성이 오빠를 준비하시고 또 홍성에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제자의 특권 중에서도 보내신 그 사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영성 오빠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분을 만났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고, 아, 대구에서 많은 자매들이, 어, 용성 오빠 말씀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어,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저 또한 말씀을 듣는데, 어, 오늘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음, 뭐라고 하셨지? 그 원치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벽을 두고, 경계를 두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게,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도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아니었고, 말씀하시는 이에 본을 받아서 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역사로 스토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제 그 삶에도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홍성에서 용송이 오빠하고 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대구교회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울 텐데 제가 너무 만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면 내가 살았던 삶 중에 또 오빠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 안에 사는 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니까 제 인생에 너무 감사가 되고,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혜정님 누님 화면 움직이시는데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야 돼요, 누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잤어요. 앉아가지고. 아유. 아니, 잘 그냥, 잤어요. 뭐야. 왜 좀 왔다 갔다 했더니, 막, 아이고, 말씀 들을 시간 됐는데 이게 잠자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노래 한 곡 쭉 뽑으시면 돼요. 아이, 몰라요. 뭐야, 저기, 예, 작은 배도 말씀하시고, 뭐야, 그, 남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여자들은 삶을 살아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다 여자잖아요. 장용성 목사님도 여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여자인데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이 이 원하는 심령을 아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응답이 되잖아요. 나는 몰랐지만 부르심을 입으니까 저는 너무 신기하게 그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뭐 생각지도 안 할 때, 나는 계산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러나 저러나 저는 이따가만 말하지만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저는 그래요. 선악과를 모르고 내가 피조물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예수를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삶이 너무 피폐하고 장영성 목사님도 그 삼각산을 그렇게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음, 뭐야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삼각산을 쫓아다니 참 지금 생각하면 또 비닐봉다리 하나하고 방석 가지고 혼자 그렇게 낮에는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밤에만 삼각산 가고 지금은 돈 주고 하라기도 못할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보면은 내가 막 하려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끌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우리 2PM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그냥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 먹고 누룰랄라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는 그 광야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만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든 심령들이 가나안이 돼서 다 이렇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이렇지만, 말씀들을 이렇게 자신으로 경작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표현들이 다 아주 그냥 내 말을 하고, 얼마나 표현들이 그렇게 아멘이 되고, 너무너무 풍성한 이 삶을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야, 우리 주얼리가 장영석 목사님 전화로 불러서 만났어도 그렇게도 감사하는데, 아니, 두메 산골에 우리 장영석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말로 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생각으로 여기 꼴짜기를 어떻게 오나요? 참 하나님이 참 그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야 이것도 뭐라 그러지? 대면 아니고 이게 2PM 이게 화면으로만 봐도 안 보면 아니 너무 반갑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참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늘 그립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은 생명이니까 이렇게 늘 그립고 그 상도 형제가 그냥 뭐야 톡방에다가 이렇게 답장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풍성하고 참 이 나이에 이렇게 감사하고 풍성하다는 말을 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죽고 다시난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 공급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님 사시는 횡성은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있어가지고 되게 익숙해요. 그 원주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겨울에 횡성에 맨날 훈련하러 가고 이랬어요. 우리 언제든지 이 화면 안 켜놓으신 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화면 열고 간증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담되실까봐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니까. 일단 화면 켜 있는 영미하자. 강아지 귀엽다. 이쁘죠? 저 견종이 뭐야? 똥개입니다. 믹스라고? 네. 되게 귀여운데? 원래 똥개가 귀엽고 똥개가 좀 예쁘잖아요. 믹스 견들이. 똥개가 아니고 시골의 자부종이래. 그렇지. 저는 오늘 우리 경산에도 경산 치유의 숲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마침 우리 동네 가까운 데라서 우연찮게 그 찻집에 갔다가 저 위에 뭐지? 치유의 숲이 뭘까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저는 그거 우리가 체험하는 건지 몰랐거든. 애들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예약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곳곳에 많대요. 곳곳에. 근데 이거 한 번씩은 체험하기를 권장합니다. 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오늘 거기 갔다 오면서, 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정말 치유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이제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한 15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인데, 그 종소리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퉁 치는 그 종소리 있잖아요.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리가 이렇게 쭉 작아질 때까지 밀려가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요. 끝까지. 그냥 그 소리를 그냥 쭉 따라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 15분 동안 옆에서 한다는 말이 코골어 탁하더라고요.
나는 잤는지도 기억도 없어. 그거부터 하더라고. 그래, 그거 하고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개운하대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기 오빠가 용성이 오빠는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세심한 분이시잖아요. 분이신 게 지금 이렇게 용성이나 홍성이나 그 말이지 뭐 아까 뭐 주얼이가 뭐 용성에 캤는데 홍성이고 용성이나 홍성이나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빠가 내가 만약에 내 딸이 신모띠에서 막 저래 외치고 아빠 말에 반박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 뺑 돌 것 같아. 특히나 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잖아요. 야, 진짜 내 때문에 내 딸이 대구교에 와서 하나는 신모띠 외쳐대고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가족은 또 2PM에 있으면서 그 딸이 아빠 말에 뭐 자기를 이제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신모띠를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 근데 오빠는 그 딸을 표현할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덤덤하게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뭐가 뭘로 보였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저 같으면은 방채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용성이 오빠를 그 홍성에 계시는 분들이 오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티끌 같은 나 인생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먼지처럼 펄펄펄펄 날려요. 그 티끌 먼지인 나는 그게 누군가에게 진짜,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안심이 되고 이게 안식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보내신 이의 뜻과 보내신 이의 목적만 남은 삶이다. 제가 오빠 이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 나를 지으신 자 그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가 드릴 거는 뭐 내가 아무리 좋아갖고 뭐 내가 먹을 걸 떼갖고 준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 그걸 받겠어요?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오늘의 내 인생을 그냥 기뻐 춤추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하루에 이 살았던 그 과정만 제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제 거예요. 그 가지 끝에 맺힌 그 열매는 하나님 거거든요. 결국 나는 붙어만 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 아주 잘 살았다, 룰루랄라 재밌게 놀기만 하면 그냥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쉬운 세계구나. 너무 가벼운 세계구나. 정말 솜틀 같은 세계구나를 매일매일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내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요. 늘 우리 전윤환 할아버님,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전윤환이 전문환. 하여튼 그 아버님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 속에서 거기에서 나락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똑같은 간증을 하세요. 똑같은 간증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리.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자리가 저는 맨날 똑같은 거 하지만 맨날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받아요. 이제 은혜가 뭐냐면 더 증폭돼서 받더라고요. 아,
내 앞에 저런 분이 계셨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렇지 나라는 사람은 없고 누구 나라는 성분은 없는 거죠. 나라는 성분은 갈리고 갈려서 정말 결국은 티끌이 나 자신이다를 아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나라는 거. 그걸 알 때, 이영미라는 성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빈 그릇으로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 빈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 인생이 그냥 눈만 뜨면 내가 눈을 떴다 하는 그런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부터가 감사하대요. 그거부터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부터 감사하니까 눈 뜨면은 그게 뭐 그 내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리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있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거죠. 내가 눈을 딱 떴어.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저한테 숨을 주셨네요. 하는 이 자리. 이걸, 이걸 발견하니까, 음,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데, 그 전혀 돌이켜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미래도 저한테는 없어요. 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요 순간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지금 평화롭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은혜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특히나 승택이 오빠는 자기의 기호와 선호도가 그냥 그 사람 매력으로 보여요. 그렇고 또 정보미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그냥 거기에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또 요즘은 또 이게 화요즘에 들어오면 또 저기 아주 요즘 목사에서 응? 화가로 변신하신 더 풀림. 음, 전 지난번에 이제 감정을 처음 들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생명은, 생명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말씀을 오래 듣고 안 듣고가 있지 않구나. 뭐, 3시에 온자나, 5시 온자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풀이라는 분은 뭐 밖에서는 어떤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감정을 들어보니까 어머 저 오빠나 나나 같은 자리 있네. 어? 같은 물결에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은혜로운 건 거예요. 한없이 은혜롭고 어 내가 또 가슴 아픈 게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된 언니 중에서 기업자 들어가는 언니가 있어요. 기업자 들어가는 창세기였는데 비업자, 기업자, 희업자 들어가요. 대충 알겠죠? 내가 이 언니 말씀을 오래 들었어요. 거의 한 대구교회 오자마자 뭐 스카이프 시작해서 했으니까 거의 한 3년을 들었죠. 근데 이 언니가 저의 마지막 히든카드였고 이 언니가 저의 마지막 입세였어요. 와, 그랬는데 그 언니가 무너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말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할 때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는 말씀이나 아랫게 주일에 했는 말씀이나 다른 게 없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아왔던 거기에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지금 외치는 저 자리에 끼워 맞추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끼워 맞추기란 생각했어요. 왜? 할 수 없이 그래 말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갖고 되게 안타까웠고, 그걸 우리 대표하시는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16분 동안 그 언니의 화답은 1도 없이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응?
나는 다 떠났으면 좋겠다. 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역사고 뭐고 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부끄럽구나 저 인생이. 이때까지 인생이 부끄럽구나. 근데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인간 한 사람을 보고 왔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된 사람들은 벗어난 거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내 안에서 제가 뭐, 요즘은 너무 이렇게 정말 나는 받아들이는 자리, 맡겨진 자리, 던져진 인생이라는 거, 이게 너무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그냥 그분한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 말밖에 안 나온대요. 이 말밖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가르고 나누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나는 오직 내 본분은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거 말고는 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 말하기 바쁜 거예요. 이 말하기. 내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야 되지. 또 운동도 해야 되지. 먹어야 되지. 수다 떨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언제 남의 얘기할 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것조차 살아도 감사 간증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는 제 인생이라는 게 이게 난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드리는 거 말고는 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일을 해도 일이 일 같지 않아요. 그냥 놀이에요, 놀이. 이런 인생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제가 화요일 날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또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미가 호명한 승기철 목사님 안녕하시죠. 그 다음 종범이 형, 종범이 카더라. 종범이 오빠 보고. 종범이. 오빠 죄송해요. 어머, 오빠 죄송해요. 저는 인사하고 갈게요. 저 없겠어요. 그냥 실수한 거 다 알아. 더 좋아. 더 좋아. 예. 성기철 목사님부터 하시죠. 예, 목사 아닌데. 아, 그래요? 아니, 그 형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이 저에게 그 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그 예전에는 형과 내가 그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형이 경계 없는 그 사람으로 저에게 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형이 불러주시니까 형의 그 부름 안에서 저도 형과 함께 그곳이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가 무엇을 안다는 건 다 사라졌는데 경계가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조성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너무 잘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아까 간증하신 분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보이니까 판단하는 것이 없어져. 형이 그 아까 그 산으로 부른 것처럼 다른 공간으로 산으로 바다로 공간이 많은 그 사람으로 형을 만나게 돼서 참 거처가 넓구나. 형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형의 어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만나요. 그 미친 사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다른 마음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에 붙잡히고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안다는 귀신, 또 모른다는 귀신. 하여튼간에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그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안수를 받으니까 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형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이 귀한 곳이 저에게는 또 작은 배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참석했는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경계가 없으니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줘요. 또 영식이 형하고도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형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안식할 수 있게 또 오늘 저를 9시 반쯤 되니까 한 2시간 하니까 제가 또 이제 일이 있어서 그 나가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배에 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희성 목사님 화면 켜셨네요. 용성왕님 반갑습니다. 고구마 잘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열두 사도를 세우셨다는 그 원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우셨다는 그것이 포이에오, 그 포이에오에서 포이에마, 걸작품인데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달아주셨잖아요. 그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12제자를 세웠다고 하면서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다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말도 같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도 포에어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걸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 4장하고 연결시키니까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왜 사도를 세우셨느냐,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 됐잖아요. 그 세운다는 그 말이 여기에 12제자를 세운다는 그 원하고 같아요. 안 같겠나 싶어서 진짜 찾아보니까 진짜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포에마, 걸작품이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말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포에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교회가 걸작품이구나.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최고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 걸작품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다른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 이상은 없다. 그랬을 때에 쓰는 그 단어가 걸작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고 또 16절에 보면은
온몸을 그분에게서 나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져서, 이건 제가 그 해봉역 성경인데,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걸작품,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몇 부류가 나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 중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 그 걸작품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대국교회라는 요 테두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그게 뭘까 생각할 때 제가 오늘 다시 좀 알아지는 것이 우주적 교회거든. 우주적인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최종적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인 그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맞구나.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주적 누림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26명 지금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명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하고 우주적으로 누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닌가. 우리는 그 안에 한 단위로서의 걸작품으로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목사님 시리즈로 김명구 목사님은 오늘 화면 안 켜지네. 어디 있어? 전직 목사님들 다 한번. 오늘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모임이 쉬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다음 목요일 날 한다 그러길래 우리 모임 쉬고 내가 이제 오늘 일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명구 목사님. 예. 아유, 인사드립니다. 아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또 집에 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을 켜고 오면 운동하는 게 또 보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럴 때 제자를 부른 건 확실한데 목사를 부를 때 옆에 사람 부르는데 내가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욕이 좀 떨어졌거든요. 약간 제 이름이 김명구인데 김명 비슷하게 나오면 제가 네, 그 나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자로 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배경이 뭐냐면 그 12살에서 뭐 보통 14살 되도록 한 20살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나이가 12살 넘어가면은 어떤 랍비를 택할 것인가 스스로 이제 막 고민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랍비들을. 근데 예수님은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당시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주길 바라더라고요. 따라주길 바라는데 따라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때는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공간적으로 자기 옆에 있고 물리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그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나의 삶을 그동안 거 봤는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게 뭐 새로운 제자도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제자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진짜 스승이지. 근데 저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자꾸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도록 그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오늘 장용석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나를 왜냐하면 이번 대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따랐는데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를 따랐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따랐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자꾸 그 안에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려주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아멘. 그게 진짜 스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 목사님을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옛날에는 이제 우리 대국교회 가기 전에 목사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가 이렇게 탁월하게 하셨는데 근데 내가 예전에는 장 목사님 하면은 자꾸 대국교회에 들어와서 뭐 나에게 배우라는 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 목사님이 점점 바뀌어가더라고. 바뀌어가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런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자기를 막 따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를 배우란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산 것처럼 너희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란 얘기지 자기 삶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받는 유혹이 이거 내가 잘못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제 각 사람 안의 생명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믿고 쓰는 성미아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까 무속 오빠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무속 오빠 저 홍성 맞아요? 홍성 맞아요. 홍성에 계시는데 참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저때 우리 처음 2PM 생길 때 오빠 그때 경원이랑 대구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게 제가 자세히 오빠를 못 뵀는데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오빠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오빠가 줄기차게 대구에 안 내려오셔도 되는구나. 안 그랬습니다. 대구 좀 자주 뭐 연락이 오시라고 가고 싶은데 그러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좀 들었고 저는 오늘 사실 용성 오빠 말씀 들으면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민이 한 데 있잖아요. 내가 영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 처음 말씀하실 때 최종윤 오빠 말씀했잖아요. 최종윤 오빠를 얘기를 하면서 20 몇 년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져 가지고 진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할 때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허물어진 그 사람을 말하는데
아, 오빠 자신이구나 이렇게 용성 오빠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고3 때 그 어디 가셨다 했죠? 기도원? 삼각산 기도. 3박 4일 동안 기도원 가시면서 그 내가 그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좋아해서 가면 내 자신이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결혼하는 그 약혼식 때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 있잖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가 내한테 딱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영민이까지 이렇게 감정을 쭉 영민이 얘기하시는 것까지 쭉 듣는데 야 이게 그 시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이런 시간을 거쳐온 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동시에 같이 그런 분들을 누리게 된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마음이 뭐라 해야 되죠? 아무튼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숙연해진다. 예, 예, 맞아요. 숙연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그 용성 오빠나, 그 순택이 오빠나, 뭐 휘성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제가 공짜로 내가 그냥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배열한 그 시간을 그 거쳐가지고 그 나온 열매를 오늘 저희는 진짜 식탁에 올려진 열매를 그냥 값없이 먹는데 그게 정말 공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 숙연해진다. 아까 상도바 말처럼 이렇게 숙연해지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11시에 가니까 너무 웃긴다. 대구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저희는 나는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낸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거든요. 특히 막 이제 밖에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있잖아요. 아, 목사님들 한테는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사노? 이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우월한 마음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셨던 것, 그 결혼할 때 하셨던 그 말씀, 누가 뭐였죠? 이거 혼인하기 전에 약혼식에 가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야, 나는 일반 이방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동이 되고 아까 오빠가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자각과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든지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산다든지 이런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각이 있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아까 영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요. 제가 영민이가 했던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는지를 보면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영민이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오빠들이 정말 그 버림받아지고 쓸모없어져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쓰인 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생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고 또 오빠께서 어디에 항상 계시느냐 하면 그 가론 유다 있잖아요. 그 예수를 버린 가론 유다를 꼬리에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빠가 하신 말씀이 본인은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형제들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또 오늘만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네요. 나는 그게 아니고 내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도 제게 참 좋았는데
오늘 내가 형제들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오늘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안에 너무너무 딱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겠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깃들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였겠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제가 요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려면 괜히 있잖아요. 뒤통수가 땡겨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말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표현하는데 너무 막 있잖아요. 주저가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제 앞에 보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네. 앞에 표현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가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도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게 보인 대로 말하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오빠나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제가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집에를 갔더니 저희 신랑이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습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손에. 습진이 생겼대요. 근데 저는 막 저희 신랑이 이게 운동도 참 좋아하고 이게 강한 것처럼 뭐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몸이 좀 약하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어슬퍼하고 막 내가 이러거든요. 막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신랑은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손에 이렇게 습진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든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해가지고 내가 로션 좀 자주 바르고, 약도 좀 잘 바르고, 또, 어제 아침에는 또 러닝을 이렇게 옷을 베는데, 우리 신랑 러닝이 이렇게 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우리 신랑 진짜 알뜰하거든요. 알뜰하게 정말 아끼면서 살거든요. 보통 여자들이 아끼면서 살잖아요. 안 그러고 우리 신랑은 제가 보면 20년 전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 신랑이 이런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남편이 보이는데 제가 그 마음으로 남편을 보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겠구나.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겠구나.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내가 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만족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너무너무 안 되고 아, 이상하다.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응한다 이런 말을 엄마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나는 엄마한테 엄마가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라 막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저한테는 감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허물어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나 자신으로 발견되고 나 자신으로 발견될 때마다 남편에 대한 감사는 또 더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뭘 한다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정말 과정을 거쳐서 먹여주는 그 양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렇게 형제들 그 작은 몇 사람이더라도 내 곁에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좋구나. 그래서 아까 그 오빠가 그 용성이란다 홍성에서 오빠랑 사는데 같이 이끌어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100% 아멘이 되거든요. 저도 제 앞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있어서 그 가난을 전시해 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사는데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 자매 장로님, 검증은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아멘, 마시고요. 양식 아멘. 중에 양식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하여튼 우연찮게, 저 자매가 해갑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비행기 못 탄다 그래가지고, 그 안면도에다가 2박 3일 펜션 얻어놓고 갈 때, 그 수덕사 인터체인지 내려가지고 홍성을 가는데, 용성 형님 얼굴이 그려져가지고, 우리 가족만 아니면은 홍성에 들리고 싶었는, 그랬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그 일산에서 그 사촌 여동생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일산을 가게 돼가지고 일산 가면서도 일산에 용성 형님이 있었는데 이게 또 생각이 났거든. 그래 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앞에서 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셔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화면을 켜놔놓고 지금 여기에 그 있는 분들이 완전 퍼즐 조각으로 보이는 거라. 딱 하나를 만드는데, 야,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냐. 이 말씀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조각 퍼즐이 완성된 퍼즐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보면서, 야,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같은 감정이 아무도 없거든요. 각자 다른데,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오늘 완성해냈는지 이게 바로 이게 비밀이 아닌가. 그러고 저는 오늘 쭉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 세상에 살 때 제일 방지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목사님들을 너무 무시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그냥 반대 아닌 반대로 해가지고 꼭 이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의 목사들만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부분만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 한 통으로 다 이렇게 몰아버리는데 제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제일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했고 참 목사님들을 갖다가 진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게 이게 너무 알죠. 오늘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다르구나. 왜 목자라 그러는지, 나는 오늘 그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목자하고 왜 다른지, 그냥 저기 아니다. 말로 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는, 그거로 제가 봐지거든요. 그동안에 저의 어떤 부분의 시각을 완전히 100% 깨뜨려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교회에 발을 딛고 난 뒤에는 사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가까웠어요. 교회 전체 목사님들 내하고 다 가깝게 다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신기철, 목사님, 또 우리 시성 목사님 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되고, 참, 저한테도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의 길을 갖다가 분명히 인도해 줄 분들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민이는 항상 생각하지만은 차세대 에이스라고 나는 항상 점 찍어 놓고 있는데, 하여튼 영민이의 그 쓰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는 좀 너무 기대가 되고, 하여튼 운전 조심하고, 하여튼 이
퍼즐 조각들이 돼 주셔가지고 완성된 퍼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